언약서로 부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모세 두 번째 설교에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6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포함해서 23장 14절까지 쭉 이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규례로 주고 있느냐 할 때 부부 사이의 정결의 문제, 정절의 문제를 다루고 또 영적인 순결의 문제를 이러한 긴 문단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은 특별히 남녀 간의 성적인 순결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서 제7계명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에 관련하여 어떠한 규례를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러한 규례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부터 21절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남편이 되는 사람이 이 신부의 순결의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게 될 경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말씀 중에는 전쟁에서 여자를 포로로 삼아서 그를 아내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교적 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게 될 때에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는 22장 13절 이하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엄하게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남자가 이제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남녀 간의 결혼의 문제는 또 가정 간의 그런 관계를 또 맺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남자가 여성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될 때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좀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날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스며있다고나 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 지참금을 이미 그 여성의 아버지에게 이런 지참금을 주게 돼요. 아마도 그 정도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됐을까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은 50세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마도 지참금으로 지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미 이제 여성의 아버지에게 이러한 결혼 지참금을 이미 지불을 했어요. 지불해서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한 겁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될 사람이 그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중상모략을 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결혼지참금, 자기가 냈던 결혼지참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판결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첫날 밤을 말하죠.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처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하는 것을 누명을 씌워서 이것을 물러달라 이런 요구가 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단순히 집안 간의 문제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찾아가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16절에 보면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내 딸에게서 처녀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장로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했을 때 그 딸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갖지 않았던 것에 대한 표가 이제 그들이 깔고 있는 그 옷에 피가 묻혀 있느냐 묻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끝부분에 보면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것을 보고서 분명히 그런 표가 있었다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18절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이 지참금으로 주었던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로 받지 않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중상모략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짜 중상모략으로 발견이 될 경우에는 태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태형을 매를 맞게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여자를 결코 버리지 못하도록 평생의 아내로 삼도록 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대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게 된 게 오래되지 않죠. 강간을 당하거나 이런 성적인 피해를 받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법적인 보호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치를 그에게 안겨다 주고 또 모욕과 배척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결국 어떻게 생존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되느냐 할 때 결국 매춘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여성이 또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대 세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을 제도적으로라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시도록 이러한 규례를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만연될 수 있는 그런 여성의 약점들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발각이 될 경우에는 이 지참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더 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중상모략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그러한 표가 드러나게 된다 할 경우에는 그 처녀를 어떻게 하라고 말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서로가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했을까요? 처녀이고 총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말로써 서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남자가 제기했던 그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게 벌어진 일이었다면 이미 그런 말한 것에 대한 신실함이 거짓이 된 것이고, 결국 그것은 단순히 그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적인 죄악으로 간주해서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하 이제 22절에 가서 보면 22절 이하로부터 쭉 마지막 소개되는 경우는 간음에 대한 몇 가지 경우들이 제시가 되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러한 규례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경우가 소개가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 통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제시되는 경우는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통관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구체적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한 경우, 유부녀, 자기 남편이 있는 여인과 통관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간음을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했느냐? 둘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가던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 어떤 경우라고 그랬어요? 약혼한 여인과 남자가 통관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라더라도 당시 사회 속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여인처럼 그렇게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법적으로는 혼인한 여인과 동등한 자리를 갖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서로 합의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간음을 하는 경우에는 역시 동일하게 둘 다 성은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쌍방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행한 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이런 죄를 다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쭉 살펴보지만 이렇게 죽이는 문제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한 게 아니라 이것도 공동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을 한 경우, 강제적으로 여성은 원하지 않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여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제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이하 쭉 보면 그 강간한 남자만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적인 폭행을 당한 그 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그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또 약자로 삼는 것,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피해자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면 결국 그 공동체에서 있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결국은 또다시 매춘이라고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시대 때부터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런 성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여인을 공동체가 그 책임을 나누어줘서 보호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여인에게 피해를 준 그 남자의 경우는 돌로 쳐서 극형, 아주 극한 그런 형벌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교례를 주고 있는 것과 같다 한 것입니다. 25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처녀는 죽일 죄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경우 28절 이하에서 소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약혼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남자와 처녀가 만나서 동침을 하는 것이 발견이 될 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결혼 지참금에 해당될 수 있는 은 50세겔을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녀는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규례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씩을 다 들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례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닥칠 때 애매하게 대충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런 문제를 처리할 것이고, 매우 정확하고 자세한 그런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시부터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인류의 규례입니다. 모든 인류에 주신 창조의 규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가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될 그런 의무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그 의무를 그들이 서로 지키고 이런 성적인 순결을 육체적으로 그들이 잘 보존하게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또 역시 반영하기도 했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서 마치 결혼을 한 것으로 성경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간음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과 간음한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왔던 여러 말씀들 중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듭 그 설교의 결말로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께만 성실히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셨느냐, 어떠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우상을 눈여겨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를 앞부분에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확인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그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남녀 간에 있어서도 서로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성적인 순결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켜서 이방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그 도덕적인 어떤 그리고 윤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느슨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미도 가정을 꾸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로 주신 이런 원리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혼도 했다가 또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다가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준이 선명하지 않아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쪽으로 항상 문제의 방향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소개한 지가 꽤 됐지만 이게 이제 이런 문제, 이런 성적인 느슨함이나 이런 문제들이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그 생각이 굉장히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이미 많은 통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오래된 얘기 같습니다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당에 출석하는 많은 형제와 자매들,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도 그 생각을 이렇게 통계치로 낸 걸 보니까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히 충격적이에요. 저희 막내 아들과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엔 광고에 버젓이 광고가 나와요. 그 젊은 아마 고등학교 아이들 될까요? 그런 여성이 나와서 피임약에 대한 그런 광고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저희 막내도 이제 아마 좀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옛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도 이런 일들이 젊은 청소년 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청년들 사이에서도 이런 성적인 어떤 기준이나 어떤 이런 생각들이 상당히 느슨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성적인 순결의 문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피임약에 대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옛적의 그런 어떤 생각의 수준보다 상당히 지금 풀어져 있다. 굉장히 많이 방종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옛적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조차 이제 광고를 통해서라도 더 큰 어떤 문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라도 광고를 하는 형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이런 사회 속에 굉장히 사고적으로 또 가치관적으로 세계관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들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잘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다가 어떤 하나의 문제에 우리가 걸리게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문제 때문에 평생토록 그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도 남녀 간의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 문제 안에 계속 그 악순환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일에 있어서 대단히 철저하고 또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잘 대처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규례의 좀 더 보편적인 원리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반복으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1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절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24절에서도 끝에 보면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 혹은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하라.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죠. 너희들 가운데서 악을 제해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과 순결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말미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육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뗄 수 없는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체와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순결과 거룩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고대 근동사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성적인 순결과 정결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또 피해자가 되면서도 또 많이 또 버림을 당하고 또 많은 해를 당할 수 있는 여성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주신 규례를 따라서 행할 것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규례들을 어기게 될 때에는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엄하게 다루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 특별히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잘 보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자녀 손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